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성숙한 자나 어린 신자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행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옵고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자질,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핵심은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처럼 살라. 네. 인간은 타락하기 전까지는 의롭고 거룩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도 깨져버렸고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아멘.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없는 게 많은데, 난 부족한 게 많은데, 나는 하나님이 안 주셨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전리품들을 막 탈취해갖고 챙겨가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노예로 부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셔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죄인들에게 너희들 내 말만 들어야 돼. 노부트처럼, 노예들처럼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구원하신 그 죄인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다스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능력과 은사들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가장 중요한 복이 첫 번째로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 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들어라. 복음대로 살아라.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어도 로뎀교회 성도라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나와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도 살아난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것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믿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만 얘기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얘기하면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만일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여러분을,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여러분의 주님이시라고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복은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막 간구할 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늘에서 바람과 같이 또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세상과 그냥 단절이 아니에요. 끝! 이거 아니에요. 나는 올라간다. 이제 너희들하고는 끝이야.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천국으로 가셨지만 다시금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탈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죄악에 빠져서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세상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명예와 그 능력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려고 할 때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권세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승리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다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이 손짓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9절 10절을 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9절 10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앞에도 중요하지만 뒤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곧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그분은 이제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내려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데도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귀족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은요,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신 죄덩어리였어요. 죄덩어리.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에는 눈을 돌리셨다 그랬어요.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겠어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덩어리로 그대로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다는 뜻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본래 계시던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고 계셔요.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슬픔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간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살면 되죠?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성도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지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요. 천국으로 가셔서 이제 우리하고 끝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말세 그러잖아요. 끝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데 이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을 한다 그랬어요. 왜 통곡할까요? 오,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보이면은요, 그때는 믿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보여요. 우리의 친구로 보여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의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은 두 팔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환영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옆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믿는 사람들은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도 통곡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아이고 이제 오세요, 빨리 좀 오시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곡하고 아이고 어디에 숨을까? 지하도에 들어가면 될까? 터널 속에 들어가면 될까? 아이고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 좀 숨겨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높아지지 마세요. 교만해지지 마세요.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860년에 태어났는데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또 영국에서 이제 유행하는 스포츠가 크리켓인데 이 유명한 선수였어요. 근데 부와 명예와 또 인기와 영광을 다 가진 정말 성공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헛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 찰스 스터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또 가족들이 조금 쓸 그런 재산을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선교비와 부재비를 사용을 해요.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아이고 인도의 사람들도 불쌍하네. 이제 두 번째로 인도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하다가 세 번째로는 아프리카 콩고로 갑니다. 이 콩고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질병과 가난과 막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끝까지 선교를 합니다. 이 찰스 스터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은 곧 지나가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어떤 것을 해도 희생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조금 희생하고 좀 헌신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희생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려오셨는데 내가 내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1931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려오셨는데 내가 내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내 것이라고 부여잡고 끌어안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찰스 스터드는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 콩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모든 영광까지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나에게 주신 복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내어놓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천군 천사 나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어찌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날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자신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나에게 있는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들과 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 그 목숨, 그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다리 내놓고 오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집부리며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알고 물질을 움켜쥐고 내 것으로 알고 내 건강도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사용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이제는 죽은 영혼들, 저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나누어 주며 베풀며 섬기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절제시켜 주시고 조절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아래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섬기고 희생하며 그들을 세우는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